성경에서 지금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보통 인상인도 우리가 또 그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구약 초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구약의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명백한 하나님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눈에는 이해, 이해는 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동의 복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 어떻게 눈에는 이, 이해는 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게 복수를.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를 치면은 나는 한 대만 칩니까?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2대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저 사람이 눈을 하나 빼면 나는 눈을 2배 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자는 어떻게 됐어요?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네가 눈 하나 뺐으면 너도 눈 하나 빼라. 그러니까 복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동의 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에 그게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수하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는 이해, 이에는 이의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신약에 와서 명백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이혼 증서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여자들의 위치가 아주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여자를 그냥 말로서 거기서 이혼을 손해보면 그것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다른 남자한테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에서는 이 여자는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없고 그 아들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아주 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시 재혼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살고 있으면은 원래 남자가 와가지고 너 가늠했다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이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이혼하려고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은 그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이제는 가늠했다고 칠 수가 없어요.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이혼 증서까지 쓰지 않았냐? 그러면 여자는 자유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혼하면은 더 이상 마음이 돌아가지고 다시 살고 싶어서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이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지라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신약적 표현은 뭐냐?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 공덕을 따는 겁니다. 자기가 공덕을 따고 자기 목적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기 공적을 따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보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물에가 다 뭐라고 있냐? 거기에 심적인 그런 존재라고. 모든 민물이 다 심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모든 그 미물에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서는 안 되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떻게 찍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도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보면 성격도 다르고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고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까지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작품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지어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지혜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혜로 인해서 가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근데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가 걷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고 죄를 지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그럼 살인해서는 안 되느냐?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가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잘못된. 성경에 보면은 살인에 관한 단어가 5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 다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동물애들까지 어른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걸 캐렘이라고 해요.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게 그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완전히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박이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그 우박이가 다윗이 싸운 것보다 더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인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공적인 관계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 가운데서는 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개인적 관계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문제지요. 하나님이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건 공적인 관계에서 이야기고 우리가 사적인 관계, 개인적 관계에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판단하느냐? 그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채울 때도 그 사람이 거의 직분에 맞은 거 아닌 것에 대해서 거기서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공적인 관계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적 관계에서는 우리도 아무리 맞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인적 관계에서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니까? 사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지만은 낙태는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낙태에 대한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면은 낙태를 하려고 하면 그 태아가 안 죽으려고 막 피하더라고요. 피하고 그리고 그 태아가 띵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요. 태아가 소리 없는 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번 낙태를 하면은 이 부모의 마음은 그 엄마는 평생 동안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엄마에 의해서 자식이 살인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뭐 인구 폭발 문제 어쩌고 막 하면서 그때 산하제한 했어요. 예비군 훈련 가도 정관 수술하면은 예비군 훈련 면제주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락에도 안 났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하게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안 하는 거지요. 근데 한때로 그렇게 낙태로 권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이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계명은 개인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을 안 죽이는 것만 그것이 살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데 거기다 농약을 흠뻑 쳐가지고 너는 네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것도 보면은 여기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 그 바나나가 이 라오스에서 한국 사람이 거기서 재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담그는 과정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농약을 한 이 통에다가 엄청 넣어놓고 바나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농약통에다 범벅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한국으로 안 간다고 중국으로 간다고. 바나나가. 그러니까 농약을 만약에 농약 속에다 안 넣으면은 가다가 다 썩어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농약을 흠뻑 쳐가지고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안 썩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바나나 먹을 때도 그렇게 물로 씻어갖고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침에 바나나 먹으면서 물로 씻었어요. 여러분 공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염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쓰는 것도 결국은 누구한테 생명을 위험을 처리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이거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저 사람이 결국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데 그가 지옥에 안 가고 그가 천국에 가려면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가 예수 믿고 천국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그래도 이 어떻게든지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 생명 속에 있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마지막 가는 것이 지옥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천국하게 하는 것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설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님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도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 희생한 데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인 거예요.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이런 생명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